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배포 의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푯대를 분명히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푯대는 무엇인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흔히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신앙생활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노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 할 때는 그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느 길로 가는지 그 경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빠른 시간에 도착하여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목표만큼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그냥 저냥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푯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푯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부활과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1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을 개척하고 이제 로마를 개척하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상태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알려 한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탈 줄을 안다 할 때는 것은 실제 자전거를 타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면서 타는 능력을 배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부부가 서로를 잘 알고 한 몸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또 남편의 슬픔이 아내의 슬픔이 됩니다. 또 아내의 고통이 남편의 고통이 되고 아내의 승리가 또 남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죠. 전 국민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했죠? 그 월드컵 팀과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명, 자녀들, 학과 공부, 내 장래 또는 부모님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시험, 또 나의 노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하는 거,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은 사망 권세죠. 이 사망 권세가
나폴레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그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식, 또 부정적인 생각, 또 한계적인 생각에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 실패, 슬픔, 질병, 가난, 이 모든 것을 가져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내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라고 했어요. 어찌하든지는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자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것이 분명한 내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학과 공부를 하든 또 시험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직장일을 감당하든 양을 치든 집안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 고난을 알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 수 있을까요? 10절 후반부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죽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또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일이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또 매 순간, 매 초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자존심을, 또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루었다고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투쟁을 했습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잡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체포를 하셔서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잡혔지만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쫓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소를 길들일 때 콧뚜레를 끼우고 또 멍에를 맵니다. 거기서 막 발버둥 치려고 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죠. 이미 딱 잡혔을 때는 거기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 편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혀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며 투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 UBF에는 캠퍼스 제자 양성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잡힌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 66권 강해를 하고 또 성경 66권 유튜브를 하고 또 말씀을 유튜브 강해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제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마치 100m 선수가 달려갔듯이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를 어디에서 구원했는지, 이것은 잊지 말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과거에 이미 이루신 업적들, 그런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의식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바울의 세 번째 목표는 부르심의 상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앞을 향해서 갔는데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핍박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사도냐,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이 어눌하다. 글씨는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하다. 실제 또 외모도 키도 작고 매부리 크고 대머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상 주실 것,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1등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 그것을 믿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버린 것에 100배의 상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갔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고난을
알고자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듯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또 사명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자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팔로워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의 팔로워요, 나의 팔로워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잘 배우는 사람을 본받아서 함께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죄수로 있으면서 아그리빠 왕한테도 나를 본받으라, 응?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위해서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겠죠. 그처럼 이들도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배는 스토마, 먹고 사는 걸 말해요. 돈을 말해요.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연애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그냥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가족이 신이 돼 가지고 가족만을 위해 살고 연애만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부끄러운 것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 죄짓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 거꾸로 매달려서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달려가서는 안 되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광채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그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내적인 목표는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 세계 캠퍼스 개척, 제자 양성,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하늘나라에서 상급, 또 이 땅에서 상급, 또 정말 하늘의 그 샛별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라톤 여러분들 달리고 있는데 초반을 달리는 사람, 중반 달리고 있는 사람, 종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왔든지 그냥 여기서 다만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사명을 감당하며 상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오늘 하루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또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하고 달리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달리기 잘하고 분명한 목표를 잡고 내적, 외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달리기를 힘써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